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언젠가 이런 일을 겪었던 비슷한 케이스인데 반응은 전혀 반대의 모습이었던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에 이렇게 처음 방문을 이제 했는데 이렇게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거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분의 인도 또는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서 이게 교회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아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나는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크게 이제 비교되는 두 장면을 좀 나누면 한 장면은 그냥 그분이 하늘교회에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날 바로 내가 등록 카드를 달라 그래서 바로 카드를 적어서 등록을 하고 또는 저한테 인사를 하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이제 나름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그분을 보고는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몇 번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른 데를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도 못한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에 있을 때 같은 아파트 단지 대부분의 교인들이 걸어서 오는 교인들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여기저기서 이제 부딪히고 만나고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학교 이런저런 문제로 동네에서 이렇게 알고 지내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단지에서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놀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사고가 조금 이렇게 좀 한쪽 아이가 다치는 뭐 이런 사고가 나고,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뭐 애들 놀다가 자전거 다치는 거 뭐 이렇게 필요하면 뭐 좀 이렇게 치료해야 되면 약간의 치료비 주고 뭐 이렇게 뭐 심각하게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니까 뭐 그 정도로 한쪽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편에서는 그거를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긁힌 것도 가서 이제 뭐 나중에 성형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더 과한 어떤 요구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같이 친하게 어느 정도 가까이 아이들 관계를 지내다가 거의 원수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어느 날 교회 와 보니까는 그 사람이 저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다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이야기를 이제 전에 이렇게 듣는데 본인이 좀 이렇게 이겨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보면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말은 다른 데 가겠다 그러는데 언젠가 뭐 이렇게 확인을 같은 동네에 사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교회를 안다니 그냥 그 길로 뭐 이제 원래 신앙이 이렇게 있던 좋은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을 직장에서 아는 동네에서 아는 어떤 분이 또 다른 어떤 분의 인도로 교회를 하늘교회로 왔어요. 여러분을 딱 만났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바로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생각을 좀 집에 가서 내가 저분이 그 교회를 하늘의 교회를 다닌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겠다고 집에 가서 다시 고민해보고 하다가 안 되겠다고 나는 그냥 다른 교회에 가겠다고 그럴 사람일런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 어떤 반응, 어떤 판단을 할 것 같으세요? 나를 교회가 아닌 바깥에서 나를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나와 함께 공동체 속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할까요? 힘들어할까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이해되어져 있는지요? 사실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들을 인도하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친구들을 전도하는, 그러니까 전도의 의무가 있어 책임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좀 멀리 살아도 어떤 신앙에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이렇게 생기면 우리 교회 와. 어떤 삶의 문제가 있고 힘들 때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풀어가자. 이렇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교회를 이렇게 이끄는 그런, 특별히 그들이 인생에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성공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나랑 함께 우리 교회 와서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이끌어오고 그게 사실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머물 수 있는 교회라고 여기는 거고 내가 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좋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결국 그런 어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함께 나랑 같이 그냥 전도해야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기 원하는 그런 어떤 모습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시작을 하나님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 처음 표현이 뭐냐면 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 각 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시작은 앞에 1장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한 이미지로 예수님의 모습을 형성화시켰던 그 다양한 이미지 가운데 한두 개의 모습으로 각 교회의 소개를 하면서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다가가시는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때 상대에 따라서 그 대하는 모습이 태도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고 일곱 촛대 사이를 오가고 계신, 일곱 별이라는 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일곱 촛대란 일곱 교회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교회의 리더십을, 교회의 사자를 당신의 손에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다가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고 내가 이 교회의 리더다라고 하시는 선포로 사실은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누군가가 나를 안다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안다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가리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안다라고 말할 때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당신이 하고 있는 짓을 내가 안다고, 뭐 무슨 옛날에 무슨 이렇게 그 무슨 영화 제목 가운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편지를 딱 오면, 내 은밀한 중에 내가 살아가는 선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내 악하고 은밀한 죄악된 일들이 누군가가 안다는 것 때문에 한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고 그럴 수도 있겠죠.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아는데 오늘 어떤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사실 일곱 교회의 모습 속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주님이 안다. 그 각각 교회를 알고 각각에 맞는 처방을 하시는데, 먼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내 인생의 흔적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내가 어떻게 수고를 했고, 내가 어떻게 인내하며 살았는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 그러니까 네가 말하고 다닌 거,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사람 많은 곳 속에서 이렇게 치장되어지고 연출하고 연기한 그거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숨은 행위, 수고, 인내, 그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무슨 행위를 안다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행위, 그들의 행위가 아닌데 그 행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악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어두움과 악과 죄악과 타협하지 않은 그런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부정과 불의와 어두움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은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악한 자들이 역사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적하는, 이것은 악한 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너무 일찍 교리적인 문제,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단의 문제로 너무 일찍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뒤에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이 무율법주의, 율법이 없는 그런 어떤 자유하고 방종하고 방임하는 그런 어떤 이론들을 가르치는 오늘날의 구원파의 신학하고 많이 맞닿아져 있는 그런 어떤 교리, 잘못된 이단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했던 것, 그것도 내가 안다라고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는 있어요. 그러나 너무 빨리 먼저 이단의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이 악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개념을 가리키는, 잘못된 신앙과 신앙을 가리키는 악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 살면서, 일상의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냥 그러면 괜찮아, 그냥 뭐 어떤 악이든지 그냥 다 그냥 물에 물 딴지 술에 술 딴데 그렇게 그냥 그렇게 수용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죄는 죄고 악은 악이고,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들의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수고. 어떤 수고? 2절 하고 중간에 보니까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 수고, 수고를 어떤 수고를 했냐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닌,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닌, 다시 말해서 이 사도라는 말의 뜻은 뭐냐? 그 말 언어의 의미 자체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해서 그 보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 보냄받은 사람,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내지 않았는데 나는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시켰다고 이야기하는, 쉬운 얘기로 저는 어떤 분에게 가서 어느 분에게 이 얘기를 이렇게 좀 이야기하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보냄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보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시험해서 테스트해서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테스트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거죠. 여기에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직감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아는 게 아니에요. 거짓을 분별하는 데는 거기에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수고 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자기 느낌과 감정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된 분별이 될 수가 없겠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시험하려면, 여러분 누군가를 시험하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많이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은 시험을 치르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면 어떻게 답안지가 나올지가 예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10명이면 1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다. 이 정도의 노력을 하면, 시험 공부를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을 하면 이게 맞을 수 있는 문제고, 그냥 한번 읽어만 봐도 맞을 수 있는 문제고, 일주일 내내 씨름을 해야 맞을 수 있는 문제고, 그 문제를 내는 사람이 그걸 다 다룰 줄 알아야지 문제를 내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시험을 치루어야 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을 시험하는 사람이 더 사실은 실력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성경의 지식이든지 어떤 영적인 능력이든지 무엇인가가 없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어떻게? 무엇인가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을 해박하게 알든지 영적인 어떤 신비를 풀어내는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보내신 거 맞나 봐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그것이 성경에 대한 것인지 신비에 대한 것인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테스트하려니까, 그런 사람들을 시험해서 거짓과 진리를 드러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에 대한 지식, 높은 차원의 영적인 신비에 대한 알미 있어야 그것이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모르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무식한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소리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제일 무식한 사람이 네이버에서 댓글 하나 읽고 네이버에서 글 하나 읽고는 목이 따끔따끔해서 이렇게 아파요. 목 아픈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한 줄 쭉 나오는 게 목이 따끈따끈 아픈 사례 쭉쭉쭉 나오는데 뭐 후두암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니까 나 암인가 봐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요즘에는 책 한 권 읽은 정도도 아니고 요즘에는 그냥 네이버에 나오는 그 소식 하나, 칼럼 하나, 블로그 하나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모든 것의 진리가 돼버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어떤 영적인 문제든지 신학적인 문제든지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면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해야 되면 제가 가끔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뽑아서 줄 때가 있어요. 이 정도 좀 읽고 와서 얘기하라고. 이제 뭐 이렇게 일반 성도들은 그런 게 좀 덜해도 과거에 이제 있었던 교육자들 중에 이런 문제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거나 그랬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책부터 이정 리스트를 뽑아주고 좀 읽으라고. 읽고 적어도 그 중에서 다는 10권을 주면 다는 못한 서너 권이라도 읽고 그 다음에 와서
보면 제대로 문장도 읽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어깨너머로 들은 이야기, 어깨너머로 들은 이야기로 이 사람 잡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분별을 해내려면 그걸 읽어야 돼요. 사실 그 이상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이상을. 구원파가 어떤 거고 신천지가 어떤 거 이런 걸 사실 분별하려면 신천지를 해석한 글을 읽어서 내는 게 아니라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자체를 사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는 그거 분별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 좀 이상한데 라는 정도만 분별이 되면 되지, 그걸 내가 어떻게 분별해 가지고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만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신비에 그런 어떤 능력을 가졌던 그런 교회예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고,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기라성 같은 성경의 최고의 목회자들이, 최고의 사도들이 목회했던 교회예요. 그런 곳에서 말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수고, 사실은 이것들을 이렇게 분별해내고 하는 것들이 웬만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왜? 사실은 생산적인 게 아니거든요. 뭔가 긍정적 열매를 맺는 노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되고 막 이런 씨름을 해야 되는 게 지난한 과정이에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감당했던 것, 그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행위, 이를 내가 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짓된 것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그것들을 거짓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수고한 것들, 그거를 내가 안다. 진리를 향한 열정, 바름을 향한 그런 어떤 옳음을 향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과 옳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향한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고 수고했던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인내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참고 내 이름,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아니하라. 누군가가 오늘 이 3절을 참 이런 평가를 주님께로부터 받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를 향하여 주님이 너는 게으르지 않았고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견뎠고 이겨냈고 잘 참았다라고 주님이 내게 칭찬하시는, 이거보다 더한 칭찬이 특별히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견디는 것, 이겨내는 것. 지난 수요일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조금 드렸죠.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으로 칭찬받고 있는 모습에 그런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무엇을 안다라고 하실까요? 나의 행위, 나의 수고, 나의 인내, 나의 행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내 악한 행위를 아는 게 아니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행위, 나의 수고,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분별하고 바름을 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것을 주께서 한다. 내가 오늘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갔던 모습들,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인내하며 걸어갔던 것들, 세상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신 바 되는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보다 더 잘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인생, 주를 위해서 오늘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은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말씀 앞에서 한없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주님께서 내 눈물을 씻긴다고 말하잖아요. 눈물을 씻긴다. 그 눈물을 씻긴다고 말할 때에 내 고난과 어려움과 내 한과 내 슬픔의 눈물을 씻긴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인내의 눈물을 그가 닦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하고 고통받고 슬펐던 것들, 그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행동하고 주를 위해서 인내로 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남모르게 욕먹고 남모르게 억울한 소리에 들어가면서까지도 내가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흘려야 했던 그 눈물을 주께서 하신다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 내 눈물을 주께서 닦으실 때 그것이 한없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을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아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알고 수고를 하고 인내를 합니다. 그렇게 알기에 그들의 허물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알기에 그들에게 책망해야 될 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는데,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것에 주님이 거한다고 얘기하죠. 그 촛대에 거하시는, 일곱 촛대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계시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의 각각의 그 앞에 첫 절에 등장하는 발신자,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를 표현하는 일곱 가지의 서로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 중에 저는 이 첫 번째 표현이 가장 사실은 사모가 되고 좋아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이곳을 거니시는, 창세기 3장에 에덴에 하나님이 거니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워서 피하여 숨잖아요. 에덴이라는 것은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 동산에 거니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던 그곳이 에덴이에요. 그 에덴의 그림자 모형처럼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주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함께 거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 주님이 여기에 거하시고 함께 살기에 그분이 우리를 아세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을 아세요. 그리고 사랑하기에 그것을 외면하지 않아요. 사랑하기에 조용히 덮어놓지 않아요. 사랑하기에 조용히 더 이상 내가 이 교회는 못 있을 교회구나, 사랑하기에 더 이상 내가 머물 수 없는 교회구나, 그래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에 꾸짖으며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 내 처음
처음 행위를 가지다. 어디서 떨어진 생각해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은 그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떠나겠다라고 말할 때, 떠나라고 말할 때 겉으로는 가면 어떻게 하냐고, 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그래놓고 가고 나서는 잘 됐다고, 내가 그렇게 떠나기를 기도했는데 잘 떠났다고.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으면,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하면 떠난다 그럴 때 떠남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떠난다, 주님이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진짜 경고로 느껴지나요? 공포로 느껴지나요? 그래서 그걸 붙잡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내가 포기하고, 내가 다 포기할 테니까, 다 버릴 테니까 당신만은 떠나면 안 된다라고 잡을 만큼 주님이 내가 너를 떠날 수 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고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말이 경고가 되나요? 이건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린 사람만 아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가운데 있는 영광을 보며 살았던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경고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으나 마나, 주님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우리는 여전히 그냥 교회가, 우리는 여전히 그냥 잘 돌아가고 있었고, 그랬다면 주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셔도 별로. 여러분, 교회를 비유를 얘기하기 좀 부담스러우면, 여러분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위에 상사이든지 내 밑에 사람이든지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이렇게 부서로 발령이 나고 사표를 내고 그가 다른 회사로 취직했다가 이직을 한다고 가고, 그러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통이 빠졌다고, 너무너무 이제 내가 직장 생활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그 이사님 그만둬서 그 김대리 그만둬서 내가 너무너무 이제 우리 부서에 너무너무 편안하게 됐다고. 아니, 어쩌면 더 불행한 거는 그만뒀는지 만든지 관심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 사람 사표 낸 것도 모르고 다른 부서 발령난 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이 경고를 하시는,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지금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그만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지금 사랑이 깨져 있어요. 여기에 이 처음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처음 사랑은 주님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사랑이 다 식었어요. 근데 사랑이 다 식은 상태인데 그 사람이 나 떠나겠다 그래요. 사랑 다 식었어요. 연인으로 만나는데, 애인으로 만나는데 불같은 사랑을 하다가 어느 날 사랑이 다 식었어요. 사랑이 다 식었는데 상대방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고, 사랑 다 식었는데 괜히 만나는 게 시간 낭비니까 그만 만나자고 하면 사랑 다 식었어요. 근데 그만 만나자 그래요. 안타까워요? 내가 뭐든지 할 테니까 제발 나랑 헤어지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애원을 할 거예요? 다 식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면 겉으로는 예의상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래 우리 쿨하게 그냥 정리하고 서로 그냥 오가면서 만나면 그냥 좋게 인사하고 그냥 그렇게 친구로, 이웃으로, 동료로 그냥 그렇게 지내자고,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쿨한 척하면서 정리하지 않겠어요? 쿨한 척한다는 게 이미 마음에서 사실은 사랑이 다 없으니까.
주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과의 사랑이 다 깨진 상태의 사람들에게라면 아무런 경고가 아닌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도 옮기든지 말든지 뭐 주님 더 이상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랑, 그냥 내가 오늘 교회 나오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과 그거 다 하나도 그냥 의무감에 책임감에 그냥 이렇게 사람 만나야 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직분을 가졌으니까 세월 속에서 만난 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그냥 집에 앉아 있으면 마음은 깨름직하고 힘드니까 그렇게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에게 이 교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거라고, 더 이상 내가 이 교회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들 어차피 어째까지 주님하고 상관없이 교회 다녔는데 어차피 주님에 대한 사랑은 다 잃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경고가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에 어긋난 것들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어긋난 것들을 밝혀내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가 빠졌어요. 형제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주님이 사랑하는 그들에 대한 사랑, 주님이 사랑하는 그들에 대한 사랑.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 영혼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너랑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래요? 나는 주님 놓을 수 없는데, 주님이 이 교회를 떠나는 거 난 용납할 수 없는데, 촛대로 옮기는 견딜 수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라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형제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생각하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돌이켜야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조금 결심하고 내가 좀 부족했던 거 하면 되는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도전해요.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공동체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 넌센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까지 얘기해요.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나 때문에 수고하고 오직 복음 때문에서 주님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형제를 저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지, 놓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해서 내가 교회에 어떤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건 다 결국 교회의 어떤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인 거잖아요.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거, 그 헌금을 주님이 내려서 그 다음날로 가지고 올라가나요? 헌금방울 여기다 모아놓으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가져가시나요?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나눠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결국 주님을 향한 헌신이 동시에 그것이 공동체를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때문에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때문에 내가 하다못해 주보라도 나눠주잖아요. 그것이 결국 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나는 주님이 시키면,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내 곁에 있는 한 영혼의 필요와
내 곁에 있는 한 영혼의 울부짖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경고하실 거예요. 내 수고한 것, 내 이름 때문에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게으르지 않은 것 아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물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돌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양을, 주님의 영혼을.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옆에 있는 한 형제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는 거예요. 한 지체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알아.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여라고, 돌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열정이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신천지부터 이단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어두움과 교회의 안타까운 이야기에 대한 도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아픈 사랑의 눈물이 없다면, 그 진리와 바름을 향한 외침이 다 사상두각일 뿐이에요. 동성애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고통스러운 눈물에 안타까운 절규가 없다면 그것이 죄라고,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도전이 사상두각일 뿐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단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런데 이단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영혼들에 대한 외면, 그 영혼들을 향한 극렬한 아픔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린다면,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 사람을 등록을 받고 교회에 정착을 시키는 건 목회자가 분별할 몫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런 사람인지 내 감정과 느낌으로 호불호를 따지지 말라고, 그저 사랑하고 섬기고 모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일한 고백은 하나예요. 거기서 진리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서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OCN에서 구해줘라는 그 이단 사이비에 대한 드라마를 했다 그러던데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 드라마 평만 몇 편을 조금 찾아서 관심 있게 읽어보고 언제 기회가 되면 몰아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저께 봤던 한 그 드라마에 대한 평 중에 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 중에 보면 그 드라마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앞에 술주정뱅이, 정확한 배경이, 정확한 이미지는 떠올리지 않는다, 술주정뱅이 거지 같은 그런 사람이 교회 앞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마을 경찰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그 사람을 이단, 그 드라마 속에 있는 그 이단에다가 갖다가 넘긴 거예요. 거기서는 환영을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이제 이단으로, 사이비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쇠뇌를 시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장면을 이렇게 집어내면서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교회 앞마당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교회가 품어 안고 앉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게 얘기하고, 경찰은 그게 연결된 커넥션 속에서 그 사람을 이단에게 데려다 주면 거기서는 그 사람을 맞아주고,
조금은 과한 이야기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오늘날 제가 곰곰이 요즘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나 이런 훈련 어느 교회보다 많이 시켜요. 사실은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웬만큼 갖고 있는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간 교역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가 성경 공부를 시켜보고 작년부 사역을 안 하다 해보면 기본적으로 하는 어느 정도 이상은 다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삶의 사랑으로 얼마나 흘러가고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얼마나 그것이 흘러내려가지고 있는지 곰곰이 점검을 하면서 목회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보완하고 수정해야 될까, 그런 씨름을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수고, 하나님을 향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걸 드러내고 주님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는 그 수고, 그 속에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혹시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 그랬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지체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야 되는데,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커져가야 되는데, 신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람에 대한 관심은 식어져가고 오직 성경, 오직 영성, 오직 신비, 오직 그런 것에만 오히려 더 몰입될 뿐 사람에 대한 관심은 더 멀어지고, 더 많이 기도하는 만큼 나는 사람과 더 멀어지고, 더 많이 성경을 읽는 만큼 나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내게서 메말라지고 있다면 과연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과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 그분도 잘한다고 말씀하실까? 곰곰이 들여다볼 수 있기 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또 다른 극단이 돼서 성경 보는 거 필요 없고 기도하는 게 필요 없다는 또 다른 극단으로 왜곡되어서는 분명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하시는 이 도전이 우리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라고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영혼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고요. 그러면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천국의 여러 이미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언급되어진 천국에 대한 이미지, 이 각 요한계시록 7개에 쓰는 편지의 맨 마지막 축복은 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대한 천국에 대한 묘사예요. 각 교회를 향한 천국에 대한 묘사 초점이 달라요.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것이 회복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이 말은 이런 해석이 아닐까요? 바로 그런 성도에게야 열매 있는 성도가 된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진리를 향한 수고와 헌신, 그 위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덧입혀져야 열매 있는 신앙인, 열매를 맺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나무처럼 잎이 무성하고 크게 자랐는데 아무리 뒤져도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훈련하고
주의 영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인내하면서 잎이 무성하여지고 큰 아름들이 거목으로 성장해가고 말씀의 깊이가 그만큼 깊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덧입혀질 뿐만 아니라 그 큰 나무에 그 많은 잎사귀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가득한, 그러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혼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교회,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